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의 9번째 강해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주제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백성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중에서 나신 것 등 엄청난 특권을 누렸음에도 그들은 결국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처형했으며 사도들의 전도와 호소에도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국가적으로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택한 백성의 특권은 그들로부터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이 지불되었으므로 그분의 구원의 혜택은 누구에게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여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완고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분리되어 버리고 그리스도교가 구약의 언약을 계승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장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벽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아직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호칭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4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47절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시므로 유대인이라는 외적이며 육신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진실한 성도가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 역시 오늘날 온 세계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 12지파의 족보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유랑하는 동안 혼혈이 되어버려서 그런 지파적 개념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12에서 제외된 지파들에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문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12지파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구원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구약에서 12지파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것처럼 12사도는 신약의 복음 전파를 통해 세워진 교회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정결한 여인으로 대표된 교회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다 한 교회를 이루며 거룩한 나라를 구성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만 택한 백성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그들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특권을 주셨을 뿐 그들만 구원 얻는다는 편협한 사상을 가르쳐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런 사상이 남아있는 것은 그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통이 오래된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어져야 할 구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아 가서 살게 될 도성은 이 땅의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천년기 후에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세대주의 가르침은 성경을 곡해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린 양의 혼인상대는 정결한 여인으로 상징된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이며 이 교회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가 됩니다. 이 혼인이 이루어지면 잠자던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들 모두 신령한 몸을 입어 새 나라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 모두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